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또 우리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겠습니다. 썩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쫓읍시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쫓읍시다. 그냥 쫓읍시다 이렇게.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떡을 쫓아 달리다 생명을 놓치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부와 부를 막 쫓지요. 또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쫓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삶의 자리를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하지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인간은 누구나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뭔가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서를 한번 보세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쫓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뭘 쫓았을까요? 당장의 음식 한 그릇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내 지금 현실에 지금 오늘의 필요를 쫓는 모습을 에서가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애굽의 보화를 쫓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인생은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 그 길의 끝이 달라집니다. 어떤 길은 썩을 양식으로 끝나지만 어떤 길은 영생의 양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냐 이어지느냐 이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요,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지, 분주히 달려가는 나의 인생의 방향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이 질문을 아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이 군중들은 열심히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왜 쫓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론 주님을 찾지요. 하지만 사실은 주님 없는 분주함이고 떡만을 찾는 열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무엇을 쫓으며 살고 있는가를 아주 깊이 묵상하고 살피는 은혜가 이 시간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 이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오전에 드린 말씀을 오후에 우리 삼일교회 목사님 모셔서 그 뒤에 우리 뒤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는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풍성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전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가운데 무리들이 흥분을 했어요. 왜요? 아니, 저분 한 분이면 이 작은 것, 이게 보리떡하고 이 물고기지만 그들도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먹는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먹는 문제, 이게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욕구 중에 가장 기본되는 욕구가 이 먹는 식욕입니다. 식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먹어요. 근데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사는데, 특히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임금 삼아서 이 먹는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홀로 산으로 피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참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튿날 아침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볼 땐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찾는데 열심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 마음, 이 속마음을 아시고 이런 진단을 하세요.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의 분주함은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드러난 그 메시아의 실체가 아니라 단순히 배부름의 문제, 여러분 이 허기짐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떡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열심이 헛된 것, 헛수고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 대비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이 썩는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폴루메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소멸되는, 사라지는, 멸망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없어질 운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여기는 메노우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머무는, 지속되는, 영속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메노우산은 이런 겁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야 열심히 살지 마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향해 열심을 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방향을 지금 바꾸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심의 그 대상 전환을 지금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 영생의 양식은 인자가 주시는 것인데, 자 27절 후반부에 보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인치다, 스프라기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치다, 도장을 찍다, 법적 공적 인증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구원사역의 유일한 집행자, 참된 생명의 공급자로 이 공식 인증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리들은, 이 군중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 분주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열심은 여러분 떡 때문이었고요, 배부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열심을 너희들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열심의 방향을 전환해 주십니다. 그 분주함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사라질 떡이 아니라 영원히 머무르는 생명의 떡을 위해서 달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의
그 열심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열심이요, 결국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영생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보세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사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20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사울 왕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온 많은 사건들 속에 그 배경이 되어지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전쟁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다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열심이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걸 불순종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왜냐하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아니 뭐가 문제가 있지, 뭐가 어떻지, 이거 살피다가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백성이 기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어버려요? 왕위를 잃어버려요. 그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열심이 헛수고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시작에 나오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랬습니다. 율법의 의를 열심히 쫓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그 학문, 그 문화생으로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근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열심 당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지금 열심히 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과정 중에 무엇에 지금 열심히 이고 있나요? 잘 살펴야 돼요. 고 이혜령 교수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 생명은 그 자체로 기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그는 지성으로 또 학문과 문화의 성취로 한국 사회에 큰 공을 이렇게 거두었던 인물이지요. 하지만 말년에 고백하기를 지성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썼던 저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만족, 여러분, 이것은 지성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곧 영성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발견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대 가장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평가되시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분주, 결국 공허로 끝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열심도 주님 없는 분주함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걱정과 이 걱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막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직분 감당하면서 사람들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 칭찬을 위해서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한테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둘째 형님 지금 목사가 됐죠. 근데 이 둘째 형님을 놓고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아우 저놈 종잡아들 놈. 아니 20살 21살 될 형님을 놓고 종잡아들 놈. 그러니까는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을 하는지. 예. 그때는 저희 집 이제 시골이 다 새벽 4시에 3시 반 4시에 새벽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축산학과 다녔는데요. 젖자로 가요. 그리고 젖자고 나선 학교 가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뭐 5시 되면 또 우리 병원에 그 환자들 예배 드리면 그 20살, 21살, 22살짜리가 뭘 할 줄 안다고 가서 설교도 해요. 할머니가 하라 그러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루 삶이 정말 최선을 다하니까 아유 저 종잡아들 놈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우 나도 저 종잡아들 놈 되고 싶다.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막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30분 중보기도, 1시간 중보기도, 또 수요일날 중보기도 하고, 또 금요일날 또 모이면 또 중보해요. 왜 이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중보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오늘 공동체가 담아내야 되는데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개인의 골방을 만들어 놨어요. 시간도 만들고 골방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작 그 기도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주님 없는 분주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직분 감당하고 예배 자리에 서고 또 직분 감당하고, 여러분 이 직분 감당하는 것은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에요? 복음 받은 자의 직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직분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열심이 멈춰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요. 제가 그런 얘기 우리 제 자녀들한테도 하고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뭔가에 열심히 하라고. 당구를 쳐도 최선을 다해서 치라고. 300은 쳐야 당구 친다고. 제가 열심히 쳤어요. 300 칩니다. 뭔가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최선 다했던 삶의 자리가 방향이 싹 전환되어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선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막 3개월 하다 말고, 이것도 6개월 하다 말고, 이것도 하다가 아이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내비겨 쳐버리고, 뭔가 벽을 느끼게 되어지면 쉽게 낙심하고 낙담해서 그 일을 놔버리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요 여러분 아무리 이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여러분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한 그 헛수고에서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때만 우리의 열심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의문이 생겼어요. 질문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경건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어떤 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행위 중심의 그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행위 중심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런 질문,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주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 그런데요, 이 질문에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그런 답을 예수님께서 주세요.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더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 보세요. 일하다, 에르가제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바꿔놓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뭐 해서? 믿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그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걸고 의탁하는 것, 여러분, 그분만 붙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행위에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방향 전환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고, 네가 나를 믿는 거라고, 네가 나를 신뢰하는 거라고, 네가 네 인생을 내 손에 맡기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손입니다. 그 피 묻은 오른손이 나와 함께해요. 나를 붙들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 피 묻은 오른손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며 갑니다. 때로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나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엉뚱한 길 가 있으면 경고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주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솔라 크라티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는 여전히 행위와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모세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정해 주세요. 방향 전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떡이며, 그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32절과 33절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무리의 마음은 땅의 떡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구하지만 그들의 눈은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께 고정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그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 말씀인데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도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행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리하고 똑같은 질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주세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청년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 많은 소유,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면 주님께서 그것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어떻게를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못 내려놔요. 그래서 주님이 방향 전환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 청년과 대비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의가요, 어떤 행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는 순종에서 나온 그 결론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또 선행을 하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선교 바자회를 해요. 이런 것들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섬기고 나서 늘 공허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단순한 이유입니다.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열심은요,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여러분 출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행위로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이 공허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부딪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인격적으로 의탁되어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안에서 참 평안이, 여러분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행위에서 믿음으로 이 종교적 분주함에서 인격적 신뢰로 여러분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무리들은 여전히 땅의 떡을 원했습니다.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청했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하늘의 떡은 보지 못한 거예요. 하늘의 떡이 그들 앞에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3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을 넘어 영원한 선언입니다. 세상의 떡은 먹어요. 우리 오늘 또 예배 끝나면 점심 먹을 겁니다. 점심 먹고 배부를 거예요. 근데 그 배부름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또 다시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존재 깊은 허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의 허기, 인생의 허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게 오는 자, 누구든지 배제하지 않으신다, 주님의 품에 품어주신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강한 부정의 말인데요,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이 절대적 확신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 4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이 다시 사는 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살리리라, 이 부활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약속은 우리의 현재 신앙을 미래의 영광으로 연결시키고 지금 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떡은 사라지지만, 세상의 성공과 이 영광은 무너지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선택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그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썩을 양식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떡을 붙들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함께 이 결단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생명의 떡으로 나는 이제 썩을 양식을 쫓지 않고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제가 생명의 떡을 만족하지 않겠다고 잘못 읽었어요. 세상의 떡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또 썩을 양식을 쫓지 않고 영생의 떡이신 그 주님을 붙잡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의 인정,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만족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서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나오는 자는 절대 줄이지 않는다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는 자들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 맡긴 바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은 무엇을 쫓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무리처럼 떡을 쫓다가 여러분 생명을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붙들며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만족임을 고백하며 주님만 쫓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직분이 되어지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평강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은혜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